감이 있었습니다. 감, 단감, 감. 근데 이 감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친구들은 이 감을 감자라고 놀렸어요. 이 감은 친구들이 자기를 감자라고 부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감을 보고 감자라고 놀렸어요. 어느 날 이 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문병을 갔는데 의사가 친구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금 감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감을 흥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감을 자극하는 모든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감이 자극적인 말을 듣고 흥분을 하게 되면 이내 홍시가 되어 터지고 말 겁니다. 의사가 단단히 친구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그동안 이 감에게 괴롭혔던 일들이 생각나고 해서 잘못했노라고, 우리가 너를 너무 많이 놀렸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이 감은 너무 상처가 컸는지 그냥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많이 아프지, 얼른 나와서 같이 놀자, 여러 말로 감을 위로하는데 서운한 게 많았는지 이 감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 자? 또 집에 가서 웃을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감, 자. 흥분해가지고 홍시가 되어서 터져 죽고 말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홍시가 터져 죽을 것 같은 세상살이에서 도대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 그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하나 갖게 되면 이내 또 우리 마음 안에 허전함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잖아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셨을 텐데 에스겔 47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교 전체를 이런 의도로 가져가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수요일 설교 스케줄 계획들도 있었고 또 주일 설교도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같은 맥락 안에서 좀 이해되는 풍성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내 삶에도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반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성전의 물이 흘러서 우리 삶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성전의 물이 온 열방까지 흘러가는 그 날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만이 필요하고 그 충만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위한 삶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가 된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의 그 충만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기쁨과 만족,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충만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그런 충만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또 남다른 어떤 그런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될까? 물론 우리들의 어떤 믿음과 순종과 의지가 동원된 충만한 삶을 향한 믿음의 반응과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심플한 걸 하나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기쁨과 만족은 그러니까 내 노력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생산해내는 어떤 기쁨과 만족이라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자연히 기쁨과 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내 머리털부터 내 발끝까지 내 모든 것을, 지나온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하여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이 시간도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해요.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뭘 굳이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느냐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드렸을 때 이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통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태양이 빛날 때든 아니면 태양이 가려져 있을 때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든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든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내 마음 누가 알아줄까? 내 마음 누가 잘 헤아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마음 먹는다고 누가 나 하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을 알고 너의 마음을 아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랑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쏟아내는 밤이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께서 그 기도까지도 조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한 정말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주의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놀랄 일은 없어요. 그렇죠? 야, 네가 이런 소원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당황하실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놀라게 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가 정말 정직하게 내한테 구하는구나. 정말 네가 그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아뢰는구나. 그렇게 아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다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기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소원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을 갖고 계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케줄표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케줄표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스케줄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방식, 또 그 기대하는 때 그거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거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니,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야, 내가 요거 주면 아까운데,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런 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일치되는 삶이라면 그건 백발백중이에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혹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다른 내 욕심으로 구하는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조정하시고 바꾸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표정들이 그걸 알면 제가 설교하지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이미 4절에 답이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텐데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 좋은 학벌을 가져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 좋은 집 장만하고 좋은 차를 사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뭐를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기뻐하더라.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나누었던 시편 20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소원을 가졌다면 병거가 많아야죠. 말이 많아야죠. 그래야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승리할 거잖아요. 그러니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문맥이 정리가 되어야 이게 대등한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소원을 만족해 하는 조건이 돼? 내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문제고 하나님은 이 땅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기뻐한다고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라고 반문한다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그 시편 20편 8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일어서고 같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같이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어서고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비틀거리던 삶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를 높이면, 여호와를 자랑하면, 여호와를 예배하면,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자, 내 소원은 모르겠어요.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그 길을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더 깊어져 가면서 우리의 소원이 자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산수 공식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삶인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소원을 이루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도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소원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내 상황은 점점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면? 기뻐하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너스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너스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매일 것이 아니고 그건 본게임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은 뒷전이고 계속 내 문제 내가 좀 풀어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인생이 자꾸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계속적인 그 인격적 교제가 나누어지는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는 참된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아뢰라. 그리고 나는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뻐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